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 1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제목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그러니까 사실 이 책 전체의 제목과 원래 이 1장의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에는 능력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글의 내용이 쉽지 않다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관두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하라 해요? 그냥 다 팽개치고 말지.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어떤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걷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의 이런 많은 서적들을 우리가 같이 교재를 나누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게 좀 어렵구나 이제 이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더 합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하나의 종교 윤리나 감상적인 이상론자의 한가로운 꿈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벌써 이 첫 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종교 윤리 또 감상적인 이상론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것이 옳아,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뭐 이렇게 떠드는 거. 그런데 진짜 기독교에는 그런 한가로운 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 무엇이란 바로 기독교를 지금 당장 우리 각 사람의 적절한 현실적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라는 논리나 또는 이론이나 뭐 윤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체험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다.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겠느냐,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적인 생명적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전에도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아주 뭔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고 그 관계는 마치 그 속에 마치 이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뭔가가 흐르는 거예요. 뭔가가 흐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는 가만히 있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기가 흐르면은 불이 두루두른가 무슨 소리가 나든가 아니면 무슨 뭐다가 돌아가든가 뭔가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전기가 흐르는데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요 거기 누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뭔가 통하고 있다면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근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적인 생명적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핵심이라면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그리스도가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그런 말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았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거기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다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 핵심 누가?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 책 지금 우리 1장에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그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나는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분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여기 잘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을 때,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또한 이루신다. 이 또한 이루신다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아,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자, 또 우리를 부르신 데 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데 대한 일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또한 일을 이루신다. 또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그걸 소원, 즉 그걸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그걸, 즉 하나님의 기쁘신 것, 여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걸 내가 바랄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말로는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는 의미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바로 거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가지 아니한다라면 지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면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요구의 기본적인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능력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직접 연결해서 읽어보면 뜻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운데 무슨 수식어 이런 건 건너뛰고 주어가 뭐고 실제로 수어가 뭐냐. 우리말에는 주어와 수어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항상 영어에는 문장 구성에서 주어와 동사가 항상 나와야 돼요. 우리말에는 예를 들어 내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아 배고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거. 근데도 우리는 아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냥 아 배고파, 그냥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도 다 이해가 돼.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배고프다 항상 그래야 돼요. I'm getting hungry 그래야 돼요. I'm hungry.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게 수로죠. 우리말에 이게 주부, 술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포함된 그 부분, 수로가 포함된 그 부분, 그래서 주부, 술부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는 말은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똑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인 능력이시다. 자,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구원하시거나 혹은 과거의 실패의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전투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여기 신령한 전투 준비라고 한 것을 제가 좀 달리 해석했어요. 뭐냐면 신령한 삶을 위한 새로운 준비, 이렇게 이제 그냥 전투 준비 이렇게 하니까 얼른 그게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신령한 삶을 위한 새로운 준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물론 이 앞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기 우리의 뭐 악한 양심이나 또는 과거의 실패의 오점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죠. 당연히 이게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려고, 즉 신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준비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 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맞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이 말은 극히 중대하지만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 그 말이 그게 전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인 건 맞아.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느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는 그의 죽으심, 또 하나는 그의 살으심.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근데 그리스도가 그럼 살으심은 뭐냐? 이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살으심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의 살으심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 일을 위해서 살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건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실제로 우리가 죽은 삶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셨다. 우리에게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첫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잘 썼는데 구원이란 말을 매우 제한적으로 썼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제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현재에서도 내가 현재에서 뭔가 빠져 있는 어디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다. 그게 다 구원이란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자의 삶을 그걸 살고 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했는데도 난 그 살고 있어.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도 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거기서도 건짐 받아야 돼요. 거기서도 그 죽어 있는 삶,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건짐 받는 거. 그래서 구원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살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의 살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으셨다. 그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 복음의 맨 처음의 말씀은 화목의 말씀이다. 다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물론 이게 여기서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너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19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 전절 19절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 누가 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목표가 분명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그냥 반쯤 되다가 만 사람도 무슨 뭐 밥하다가 중간에 밥 썰었어 이런 것 같은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아니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이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많은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원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 소원시킨다는 말은 멀리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원래 죄인하고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악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걸 놔두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본래 죄인인 우리를 보셨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소원시킬 수밖에 없는 그 입장. 그런데 19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여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 오신 그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계셨어요. 근데 이 인간의 이 환경 속으로 오셨다라면은 시간 세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불의한 자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불의한 자의 위치에 가셔갖고 그 불의한 자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거고, 우리는 아무 공로도 우리가 쌓은 것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원래의 위치인 의로운 자의 위치로 가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사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순환자의 못 박힌 손을 펴고 계신다. 즉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기 친히,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그 말이에요. 친이라는 말은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확실할까요? 아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고, 여기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뭐 어물쩡 이거 한 90점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100점짜리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매우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긴급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긴급한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하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아주 복음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인 동의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아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지적인 동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 그 입장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죄 많은 인간처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의인처럼 예수님 자리로 간 것. 아 그거군요. 이렇게 이게 지적인 동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도덕적 선택은 강제적이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덕적 선택이 강제적이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원어를 찾아봤는데 물론 이게 어디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긴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책하고 달라요. 똑같이 이언 토마스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된 건데도 그 영어 버전을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책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덕적 선택은 강제적이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앞에 지적 동의가 충분하지 못하다와 같은 의미로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말한 것과 반대적인 의미에서 말한 건지 정확하게 어떤 쪽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냥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며 그는 대답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이런저런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며 그러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또한 살아나시고 그분이 또한 승천하셨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 보고 그럼 너는 어떡할 거냐?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고 그렇게 다 했어. 근데 넌 지금 어떡할 거냐 이거야. 너의 대답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대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그는 대답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게 대답이 나와야 돼. 이 대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날 대신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그분에 대한 그럼 나의 반응이 뭐냐? 나의 대답이 뭐냐? 그거 나 안 믿을래. 이렇게 할 건가?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든가.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안 본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예수가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너는 어떡할 거야? 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아까 앞에서 무슨 뭐 갈급한 뭐 그랬던가요? 뭐 정말 이게 얼마나 갈급한 요구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반응이 뭐냐? 그래서요 여러분 심판은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거기서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은 저 심판을 얘기할 때는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죄가 많은 것은 그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한마디로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면 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의 대답이 뭐냐? 대답을 요구하신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갖고 그가 이렇게 했는데 너의 대답이 뭐냐 이거죠.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 죄가 그래서 정말 다 그분이 지셨어요? 그분이 갚으셨어요? 그럼 너의 반응이 뭐냐? 나 그 예수님 내가 믿을래요. 그 예수님께 나는 의지할래요. 나 그 예수님 붙들래요. 이런 반응을 할 거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 반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속 또는 정죄, 그러니까 구속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죄를 받을 것인가 그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거기서 구속이냐 정죄냐 이거이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이 마지막 날에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2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 히브리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또 뒤에 또 뭐가 나올 건가?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화목됐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화목이 됐어. 그건 지금 현재 상태, 여기 현재 성취된 사실, 이렇게 지금 가로로 해놨어요. 현재 성취된 사실, 뭐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히려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지금 구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해서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구원. 그러니까 앞에 화목된 것은 현재 사실로서의 화목, 뒤에 구원은 계속, 난 계속 구원이 돼. 계속 이 과정. 이 사건의 영광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아니 응답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내가 그거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을 어떻게 즉시 하나님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목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허락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하겠어요? 성령님이 뭐 하겠어요?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이끄시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무슨 기적 체험 뭐 이런 게, 여러분, 기적 체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누가 기적을 원한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밖에서 얼마든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문제예요. 그건 내 안에서의 문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성령의 임재를 다시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의 회복은 성경이 말하는 중생 혹은 신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 그게 중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born again,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 이게 중자가 거듭 중자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 그럼 다시 태어난단 말이 뭡니까?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밥 먹고 잠자고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이게 왜? 중생됐기 때문에. 중생,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이 두 번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이 두 번 왔어. 하나는 옛날에 육에 속한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그 6월절 날 밤, 여러분 아시죠?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물에 바르고 막. 근데 문제는요, 그 달이 이달로 너희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달이 원래는 1월이 아니었어요, 그 달이. 근데 그 달부터 이것이 1월이야. 니산월, 1월 14일 날, 날짜까지 1일이다. 그건 안 하고 날짜는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달의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날짜는. 그러니까 날짜는 그대로 14일인데 그 달이 너의 1월이야. 그래서 1월 달이 돼.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에게 새 인생이 시작된 거야,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너희의 새 인생이 시작된 거야. 우리가 어느 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 나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야. 똑같은 거야. 그걸 보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중생, 즉 거듭남,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과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걸 따로따로 말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이건 이제 죄 씻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거는 실제로 내 삶이 새로워진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여기 새롭게 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더 이상 육의 종이 되고 어떻게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계속 거기서 종로로 타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사흘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보세요. 이제 부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가르치신 후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자,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40일 동안은 지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5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부터 해서 오순절이에요. 부활하신 첫날부터 오순절 있어. 오순절 첫날 그는 돌아오셨다. 그가 오셨대. 이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러니까 영으로서 그분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삼위를 나눌 때는 다른 분이에요. 삼위는 나눠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전체 하나님으로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셔요. 한 분이셔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돌아오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사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무죄한 인성을 옷 입고 그들과 외적으로 함께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림 오셨을 때의 그 위치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바로 그 말을 하고는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부여해 주시고 자신이 그들의 인성을 입으신 것을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그들의 세계에 나타내신 새로운 집합체의 개개의 회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번에 오신 것은 초림 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거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역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성도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신성을 부여해 주시고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영의 그 어떤 생각을 쫓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걸 우리는요, 이질적인 개념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내가 그 성령 있어도 내가 난 여기 있고 성령님은 이쪽 계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성령님이 어떤 물질처럼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 마음 자체에 녹아 계셔요. 이 말을 좀 잘 해석해야 돼요. 녹아 계신단 말을.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은 그대로 그냥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생각을 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마음을 푸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조금 있다 성령, 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의 생각에 이리 가면 안 되겠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뭘 갖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원하게 돼요. 그걸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게 되었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내 마음에 녹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신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여기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물론 우리 말이 다 주님의 말은 아닐 거예요. 때때로는 그냥 우리 개개인의 말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녹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녹아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다. 그것이 뭐예요? 신생의 기적이다. 이게 신생이 이런 거구나. 즉 거듭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뭐 더 이상 심판 안 받아요 이런 걸 좋아하지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건지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해지고 있어. 그렇더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셔요. 나는 그냥 그분한테 내가 동화된 것뿐이에요. 물론 나는 이렇게 해야 될 때 실제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밥 먹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잠자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하는 내 생각 속에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이질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녹아 계신다고요. 동화되어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라는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안 하면요, 성령님이 따로 계셔. 무슨 따로 국밥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 계셔, 성령님? 이쪽에 따로 계시네?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실제로 내 마음에 녹아 계신다니까. 근데 내 마음이 옛날에 아담에게 속했던 그 내 생각대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그 역사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거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이 안 돼. 왜? 내 마음에 그분이 녹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이 그걸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개인의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녹아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종로로 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 아니시냐?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계셔. 그런데 왜 너는 마치 성령께서 거하시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를 의의 삶으로 부르신 분은 우리의 동의에 의하여 그 의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사신다. 자, 누가 그렇게 사시냐? 우리를 의의 삶으로 부르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동의, 즉 내가 거기에 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동의에 의하여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사시게 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건 내용상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린 그런 걸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데, 어떤 작은 어떤 짐승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에 그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 이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은요, 그 짐승의 이 뇌로 들어가갖고 그 뇌를 조작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생충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뭐 하게끔, 예를 들어 뭐 벌이나 또는 뭐 개미나 이런 종류에 사는 기생충들이 되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벌은 꿀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기생충이 그 뇌로 가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벌은 꿀을 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충이 살 다른 장소, 그러니까 기생충이라고 해서 무슨 뭐 바이러스 같은 그런 기생충이 아니고 이것도 벌레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것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장소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생충이고. 근데 여기 지금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사시도록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필요에 대해 헌신하도록 부르신 분이 우리의 동의에 의하여 우리를 통하여 인간의 필요에 대해 헌신하신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됐네요. 인간의 필요에 대해 헌신하도록 부르신 분,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인간의 필요에 대해 헌신하도록. 이 말이 뭔 말인지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그분이 뭔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지금 그 말이겠죠. 자, 맨 밑에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동의에 의하여 온 세상에 가서 우리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구나. 물론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사람을 자아 노력의 무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다. 자아 노력에 자기 스스로 하는 노력,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그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괴로움을 제거한다. 이게 좀 말이 표현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건 이건 내 수고가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거기 따라만 가면 돼.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거죠. 만일 하나님의 이 대책이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계속 자기 자신이 무능에 좌절된 진지한 이상론자의 가련한 모습을 드러내는 전적인 좌절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없다라면은 우리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좌절해야 되는, 좌절 또 좌절 또 좌절. 왜냐하면 되는 게 없잖아. 잘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그런 모습이었는가. 지금 그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죽음만을 인해서가 아니라 또한 살아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시기를 기다리시는 그의 삶을 인하여 믿기만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옮길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 안에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하신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이거죠. 아까 바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응답이 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의합니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그 내 수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삶, 이 말이 좀 과장한 것 같은 느낌이 되지만 문제는 과거의 나의 삶이 아닌 거기서 초월한, 즉 육에 근원한 삶이 아닌 영에 의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육신의 보통 인성을 입고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필연적으로 인생의 운명을 이루는 대소사를 치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땅에서 할 일들이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 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땅에서 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 외적인 것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뀐 게 없는데, 문제는 아까 그랬죠, 목적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왜 그를 만나는지 목적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같으면 그저 즐거움 때문에 어디 뭐 놀러 가자 즐거움 때문에 가고 그러지만 이제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도 주님이 여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결코 자주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기 자주한다면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것, 자기 혼자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것,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에서 해방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을 오만하고 수다스러운 허풍쟁이로 만들고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 연민의 희생물로 만들었으나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항상 타인의 여론에 의해 공로의 종이 되었던 자기 불신으로부터 석방시켜줄 것이다. 문장이 기니까 말이 좀 그러네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거. 옛날에는 뭐 때문에 살았는데 여기 약간 타인의 여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되게 많이 의식하고 그들에게 뭔가 좀 책 잡히지 아니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갈 때도 항상 뭔가 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신경 쓰잖아요. 옷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얼굴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는 어떻게 꾸밀 것인가, 별걸 다 신경 쓰잖아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정한 모양을 꾸밀 필요는 있지만 때로는 너무 남을 의식하는 그런 모양도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가 되면요, 그게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패배한 원수의 독재자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다. 패배한 독재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은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패배했지만 엊그저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그 구속을 취소시켰더라고요. 그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하고 딱 취소시켰어. 근데 검찰이 우리 그래도 석방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루 동안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좀 사단은 이미 넌 패배했잖아, 너 졌잖아. 근데도 사단은 나 그래도 너 석방 못해 이러고 붙잡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진짜 해방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정복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정복자가 될 것이다. 정복자, 승리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파멸하셨다. 예, 히브리서에서 뭡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 역사 실제적인 거죠. 이것이 참 승리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는 계속 마귀가 계속 살아서 역사해. 그럼 내 안에서는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난 실패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참 인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인적 도구가 될 것이다. 참 인간성,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의 모습,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창문을 열 것이다. 이것은 곧 창조적인 하나님의 특성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 사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당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을 발견할 것이다. 이거 다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그의 몸으로 친히 이 땅 위에 사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사신다면 그때 사신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지금 우리를 통하여 사실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안다라면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실제로 주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그 모양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구절의 문맥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신 것은 와서 믿으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걸 어떻게 먹고 마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그대로 신뢰를 하고 결국은 주님이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서 믿는다는 뜻으로서 그에게 와서 그를 믿는 자는 주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은 그들 안에 사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논리가 관계를 맺어주지 않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져요. 자,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 즉 주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 그들은 주님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으로 인하여 그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주님의 삶이 된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인하여 산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는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그 후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대답에 놀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고 하셨다. 또 8장 2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셨냐면요, 아까 앞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즉 아버지께서 뭔가 관여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뭐 실제로 못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와 관계되지 아니한 것은 난 일체 안 해, 그 말이겠죠. 이 두 번째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 예수님이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자 아들아 배워라 내가 가르친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그 아들의 마음에 얼마든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인하여 말씀하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고 전적으로 아버지가 그에게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원리를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맨 밑에 여기서 우리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무죄한 인성으로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의 참 사명을 성취하셨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도록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신다 할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 나 주님께 나를 모두 드립니다, 주님이 사십시오. 그렇게 돼야 주님이 사시는 거죠. 자, 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서 그는 겸손했으며 신성과 특권을 보류하고 사람으로서 이 땅 우위를 거니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도하신 것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그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은 완전히 점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케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점유하셨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그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의 일도 그렇고 죽음의 일, 부활의 일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는 전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맡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거죠. 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거룩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책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따로 세움을 얻게 함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한다 그 말이죠. 라고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며
여기 잘 보세요. 끊임없이 의존하며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의존하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래야 주님이 사시는 거죠. 끊임없이 의존하며 사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의 생활,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외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다. 즉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하셨는지가 지금 내가 그대로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것처럼 나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심지어 말까지도,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가 가는 거다. 이게 살아있는, 여기 이 제목이 좀 아까 1장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은 이런 거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정말 뭔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을 뛰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으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또한 살았다. 그럼 그게 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게 뭔데? 했을 때 실제적인 내 삶이 주님이 사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을 너무 축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나 그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부하고 다음에 요 마저 하겠습니다.